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기도원을 섬기고 있는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종말론 네 번째 제목은 사자들을 길들이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얘기가 우리의 흥미거리로 끄는 것은 그것이 구약성에 가장 잘 알려진 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무엇보다 우리에게 눈에는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라는,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목적을 제공하고 있는 인격을 연마시켜주며 역경을 헤쳐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정신적인 자원이라는 소유하고 있는 한 사람의 표면을 보여주고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가득 차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이 유명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공부하면서 진정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비결을 배우는 좋은 얘기며 진실이며 우리에게 명심해 주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겪은 일들, 즉 다리오 왕에게 총애를 받다가 적에게 모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생활을 했고 사자굴에서 던져졌으며 마지막으로 왕에 의하여 자유함을 얻는 일들을 중심으로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차례대로 그를 살펴보자고 보는 것입니다. 첫째, 아라비아 숫자 1, 다리오 왕에게 총애받았던 다니엘,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3절. 바사 사람들이 바벨론 전역을 지배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통치자가 등장하여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서 당연 후속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통치자로서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다리오란 대체 어떤 인물인가 유감스럽게 그의 구약 성경 외에도 어떤 고대 문수에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다리오가 가공 인물이며 따라서 이 사실에 다니엘의 역사적인 의심케 하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 외에 그런 실존의 증명을 줄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속단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발견되고 있는 고고학자적인 자료들에 의하면 계속해서 성경의 무엇을 더욱 분명하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실존 여부에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득력 있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형 박물관 소속 성경학자 와이즈만 메테 사람 다리오는 고레스와 동일하며 다니엘 6장 28절 이렇게 번역하였던 같이 다리오 왕 시대, 즉 바사의 사람 고레스 왕 시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편 히트콤이라는 저자의 메대 왕 다리오는 설득력 있는 논문에서 메대 다리오는 고레스의 바벨론에 함락한 직후 바벨론 총독으로 임명한 구바루스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분명하다고 주장합니다. 200여 명의 방백을 임명되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였으며 이 방백에 정복을 시킨 각지에 파견되어 밀련을 진압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리들은 왕을 직접 보좌하는 사람들이 새 총리를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멸망 직후에도 생존할 뿐만 아니라 새 정부에서도 새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다니엘은 훌륭한 인격과 생활 자세로서 더욱 성실한 직무를 감당함으로써 총리 후에도 당연 부각을 나타내어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는 다니엘의 타고난 그 행정가적인 수완과 능력을 유심히 주목해왔던 다리오 왕은 드디어 노 선지자를 국정 전체를 관할하는 수상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고위직에 오르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로 하여금 그 중요한 시기에 그 고위직에 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시기라 하면 이제 곧 유대 70년 포로 기간을 끝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포로 기간에 끝나 유대인을 귀환할 수 있도록 누군가의 고레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바로 그 일을 다니엘이 담당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후에 고레스가 유대인에게 매우 호의적인 내용의 조서를 공포한 사실에 다니엘이 자기가 주어진 중재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24절에서 스가랴서 1장 2절에서 4절,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5절 참조.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증거하신 자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섭리에 의하여 경건한 자를 사업계나 정치계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처한 위치가 높든지 낮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전심전력을 다하는 다니엘처럼 자신이 맡은 직무에 성실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신실한 기독교 신자들이 높은 자리에 그 정치계 영향력 자리에 올라가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적들에게 모함을 받는 다니엘서 6장 4절에서 9절.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지만 국왕이 다니엘을 수상으로 세워야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남은 총리들과 방백들이 사이에 다니엘을 향한 추합한 시기심이 발동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으로부터 총애받은 것이 뛰어난 그 능력과 자질이 그대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정도로 시기심을 느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들 관리들이 비밀 화합하여 이루어져 다니엘에게 고소할 구실과 허물을 찾아보자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첫째로 대적들은 다니엘의 공직 생활을 은밀히 조사하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과연 다니엘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공직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면밀히 조사해 본 바 그들이 아무리 허물을 증거도 어떤 고소의 혐의점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니엘의 성식하고 진실한 공문으로 단 정지할 수 없던 것입니다. 둘째, 대적들은 다니엘의 사생활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관청에서 퇴근한 다니엘의 뒤로 추적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어떤 친구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주변에 자주 가는 곳이 어딘가 은밀히 추적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아무 틈이나 아무 허물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적들은 다니엘의 종교 생활 외에는 그를 고소할 어떤 혐의점도 조직함도 발견할 수가 없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5절, 그리하여 머리를 맞대고 궁리한 끝에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진언을 한 가지 새로운 법률 제정을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법이란 제 아무리 다니엘을 결코 범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니엘의 제거할 별미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입만으로 법률은 이제부터 30년을 동안 누구든지 왕 외 어느 신에게 사람에게 기도나 또 그 밖에 종교적인 요청에 허용하지 아니하면 이 법령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넣기는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소꾼들은 이 법령에 대하여 결재를 받아내면서 이 법령의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따라 결코 변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왕에게 상기시키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은 이 법률을 위반하는 자들의 불순한 책동에 일만의 의심을 갖지 않고 단지 자신의 신격화 시키고자 하는 그 법률의 내용에 흡족하면서 즉시 의인을 찍었습니다. 이리하여 그 순간 희한한 내용이 법률 안에 그 나라의 정식 법률이 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다니엘. 세 번째, 여호와께 신앙에 지키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5절. 다니엘은 곧 새로운 법률 제정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적들은 신경 써 곤두세우고 그를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아무 말 없이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실 다니엘에게 다른 방식으로 처신할 수 있는 대안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우선 30일 동안 기도하는 일을 중단한다면 그것으로서 그는 간단한 대적을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기도하였던 습관을 받고 또 다른 일을 할 때 그런 것처럼 조용히 은밀하게 기도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모든 신앙에 양보를 하는 것은 여기에 저는 좋으며 더욱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신앙을 대적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손해를 보지 않을 때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신앙 자체는 초대교회의 유명한 신부 폴리갑에 연상시킵니다.
스마나 교회에서 폴리갑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섬겨온 지 86세 동안 그분이 한 번도 나를 섭섭하지 대해주신 일이 없는데, 그런데 어찌 내가 그의 왕이요 구세진 부인함으로써 그분을 섭섭해 수가 있겠소라면서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역시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니엘이